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승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언전, 또 잃어버린 양에 이어서 또 되찾은 아들, 이 비유의 말씀이 루카복음 사가가 의도적으로 이 15장에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되찾은 아들.
근데 이 잃어버린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이 배경이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루카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이게 잃어버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2절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여러분들 그 말을 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보를 보세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첫 번째, 못마땅하죠. 무엇에 못마땅해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특히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에는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 투덜거렸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뭡니까? 그 기저에는 화가 있어요. 분노. 예? 그게 느껴지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대차전 아들, 이 비유의 말씀. 어쩌면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신겨라. 또 그리고 가장 억울한 이 비유의 말씀에 뜬금없이 그날 잡힌 살찐 송아지. 응?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다 하고 끝내면 돼. 예? 이 비유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루카 복음사가가 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삽입해 놨어요? 큰아들의. 여러분들 이 큰아들이 그 하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도 역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화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께 충실했다고 자기는 자처를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 의로 돌리는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화가 가득 차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화, 분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도 요즘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사순 시기에 또 저에게 또 다른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작년에 제가 자비주일 맞이 9일기도 녹화를 할 때 심사가 있었어요. 왜냐, 이거를 매년 털어주면은 저는 자비주일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올해 또 회의에 갔더만은 신부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매년 하셔야죠. 하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신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제 그 녹화 중에 있어요. 어제는 또 사순 특강 또 평화방송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중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이 인류를 봤을 때 죄가 가득함에도 이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그래요. 내 진노의 손이 크게 달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똑같은 단어이지만 인간이 품고 있는 진노와는 같아요?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두움 앞에 빛이 더 역력하듯이 인간의 죄악 속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어떤 그 마음의 분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분노, 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저에는 뭐였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 이러는데
또 언제 또 모세가 또 누가 중재 기도를 하면 또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푸셔요.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화는 사탄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고 있으면 거기서 독소와 그 악영향이, 어둠이 주위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게끔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사람에게 진노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너희 죄가 다운 같아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눈과 같이 하게. 너희 죄가 진홍색 같으라도 뭐야?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이슬처럼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품고 있는 이 진노는 그 갈급함, 인간이 무엇이길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그래서 그게 진노의 극명함이 드러난 것이 인간들의 그 죄악의 한우승 속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셨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레마 사박타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셔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진노가 보입니까? 아니죠. 한때는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까지도 묵묵히 지켜보시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말씀의 씨도 뿌리지만 악이 뿌린 씨, 특히 내 마음 안에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는 그 진노, 그거를 이 사순 시기 때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억압해 놓고 그거를 그냥 없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그 영혼에게 닿아야 돼요. 그리고 자비가 스며들면 어느새 그 악은 꼬리를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이 진노로, 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게끔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미카 예언서의 그 7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9절에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 줄 알아요?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하고 너 왜 이 죄 지었느냐? 너 죄 짓지 않는다고 거기서 와서 그때 고백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너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를 사느냐? 하고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바다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깊은 속까지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사랑 그 자체, 선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죄악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위안이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 죄악을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죄악, 이 죄를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를 비난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 어두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은 이 죄,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응?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두는 동시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 분노를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푸시는 게 아니라 보기 싫으니까 당신 등 뒤로 내던져 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도 아주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 시기에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육신의 재계를 쌓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노, 화, 이것을 그 십자가에 내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나 모든 것들이 뭡니까? 화가 이 땅을 휘젓고 있어요. 서로 다들 화를 내고 있어요. 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안 되죠. 인간이 저지른 그 자기 이기적인 그 교만에서 나오는 죄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냉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거짓 평화가 난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올해 사순 특강의 주제를 파스카의 선물이라고 그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어제 녹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근데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화 하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평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평화, 이거를 주창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는데 어느새 인간들의 평화로, 세상의 평화로 둔갑해서 이 교회 안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똑같이 겉으로 평화해도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미사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거지, 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만을 그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방향이 틀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순환의 길로 가시죠. 우리는 뭐예요? 순환에서 피하게 해주고 순환을 그냥 스킵해달라고, 그냥 부활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몸소 그 순환의 길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파스카에 의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비로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 속에서 각자가 바라는 그 평화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러나 하느님은 인내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너가 품고 있는 그 진노, 화, 그걸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못 풀겠으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노했겠는가, 내가 화를 푼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그러나 나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독서를 듣고도 시편 139장에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라고 우리가 응답드렸어요. 하느님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내 이웃에게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그 나.
어떤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프리즘으로 렌즈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바리사의 율법학자인 나. 그러한 나를 이 사순 시기에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늘 큰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내가 자비를 입었는지 그게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비 안에서 묵묵히 자비가 내 안에 임하시고 자비로 내 존재가 변화되도록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축복 내려 달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감이 안 되고 신앙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주님 어전 앞에 나와서 또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대 위에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평화를 비십니다. 그리고 평화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순 시기에 나와의 그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그 자비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운 같고 진홍색 같은 그 자비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세제 해가지고 요즘 뭐 묵은 때 찌든 때도 뭐 깨끗이 씻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씻어도 다홍색 진홍색 같은 그 죄가 씻겨지겠어요? 자국이 남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세탁세제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베풀어지면 그 자국까지도 다 없애주셔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죄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제 이면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에 포커스를 맞출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그 진노, 화 그것이 어느새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 내 안에 머무실 때 나는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성모님께 기도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자비로운 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금 자비를 전구하도록 합시다.